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서는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내용이나 예언, 또 그 사역에 관한 여러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는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슬픔의 노래, 그게 이제 애가,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사죠. 망했으니까.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잘 배우면 긍정적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독일이 그 나치 정권이 이제 히틀러가 1933년도에 독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치즘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극우 군국주의로 치달아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은 광기 그 자체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뭐 아우슈비츠 등등해서 완전히 가스실에 집어넣고 학살하고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사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도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희생자 위령탑에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사죄하는 이벤트를 독일 사회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시도 반성의 해 이런 걸 선포하고, 그리고는 각종 전시회, 관련된 콘서트, 컨퍼런스 이런 걸 행사를 진행하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그 사죄도 많이 하고 배상도 많이 이렇게 하고, 전범들은 지금까지도 추적하면서 심판하고,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알리는 역사 기록물이나 장소들,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공개가 다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수시로 그것을 다루어 가지고 그 잘못된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있어서 독일이 중심적인 나라가 된 거는 그런 사죄, 배상 이런 게 이제 오히려 그 리더십을 형성시켜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이제 일부분을 보았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핵심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떠난 나라,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그죠?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내 심령에 심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죠? 깨달을수록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튼 유다는 지금 멸망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심은 대로 거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당해가지고 불사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비참한 상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삼면이 절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다 허물어지고 말이죠. 그 폐위에 앉아가지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가 슬프다 이거거든요. 이게 원어의 의미는 슬프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웬일인가,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망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계속 예레미야가 수십 년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자기 백성의 패망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슬프다. 이게 웬 말인가, 웬일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의미가 있잖아요. 평화의 성입니다. 살렘이라는 게 살롬,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평화의 성. 근데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중동의 화약고 뭐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성이 아니에요. 지도를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북쪽에는 뭐 시리아도 있고 소아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내려오잖아요. 둘 다 강대국이 되는. 그럼 반드시 유다를 통과하고,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면 또 유다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유다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은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 뭐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전리품을 얻지 못하면 돌아가다가 유다라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유다를 짓밟고 전리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런 장소인데 왜 평화의 성이냐. 하나님 의지할 때는 놀랍게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요 땅 크기로 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강원도 정도 크기 된다 이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 그 사이에서, 그죠? 지정학적으로 안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살 때는 그들이 절대 엿보지 못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어요. 놀라운 나라. 그게 다윗 시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평화의 성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샬롬 평화라는 말은 그냥 전쟁이 없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유다를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이게 유다라는 게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멸망은 교회의 멸망으로 해석해도 좋다 이 말이죠. 이 유다가 망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그죠? 그 이후에 그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보다 더 아마 처참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적막하다. 사람들이 막 풍성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가고 적막해졌다. 다른 나라로 도피하고. 한국 교회는 1200만 명을 자랑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800만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비율이 3%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한때 25% 그랬는데 주일학교가 어른들보다 항상 2배로 많았잖아요.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3%가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도 적막하게 되겠죠. 적막하게 되겠죠. 그리고 열공족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종의 처지가 되었다.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친구들은 뭐냐면 동맹관계를 맺은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패망하고 나니까 사정없이 유다를 배신하고 다 떠나갔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망한 다음에는 친구가 사글이 사라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원수같이 되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밤새도록 애곡을 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공주와 같은 그 영광이 다 떠나갔다. 존귀한 자가 낮아졌다.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이건 뭐냐 하면 애굽이 우리가 동맹이니까 도와주리 했는데 실제로 패망하기까지 전혀 도와주지를 못하고 망할 때도 돌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지도자들이 환난의 때에 백성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당장 먹고 살아요. 그러나 양식을 못 구해가지고 성중에서 기절하여 엎드러졌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처럼 처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들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말은 뭐죠? 여호와는 잘못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리고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증거예요. 깨닫지 못한 증거예요. 유다의 많은 남녀, 소년, 청년들이 적에게 사로잡혀갔다. 지금 말로 하면 뭐죠? 다음 세대가 마귀에게 사로잡혀가고 세상의 종이 되고 불신 세계로 나가가지고 세상 문화의 종이 되고 세상의 이념의 종이 되고 그렇게 방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 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목회적으로 내용상 다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거 뭐죠? 거짓의 반대가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을 따라갔다. 거짓을 설교하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과 타협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에 속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해야지. 이러면 내가 잘 될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 어려운 세상에 나를 사랑해야지.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세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여러분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세대를 요즘 미 제너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미는 나라는 거 아닙니까? 미 제너레이션. 나밖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왕이라 하지만은 정작 내 뜻대로 살아요.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세워놓고 있어요. 우상이 나 자신입니다. 그게 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것도 거짓에 속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돈이 되는 것이면 죄가 되어도 그 길을 가고, 돈이면 예배도 헌신도 중요하지 않고, 돈 앞에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돈,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돈에 맞추어 살고, 돈을 따라 살고, 돈의 지시를 따라 살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도 쾌락도 우리를 속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쾌락주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돈도 거기에다가 쏟고 이렇게 쾌락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게 다 속는 거다. 진짜 쾌락은 없어요. 진짜 기쁨은 없다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세속의 물결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경건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세상에서 아주 절대적일 정도로. 그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새벽이 막 뜨거웠어요. 주님을 다 새벽에 만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사라지니까, 또 연세 들어가니까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고, 그걸 중년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못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청년 세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못 이어받고, 지금은 청년 세대는 밤문화잖아요. 밤문화. 그러니까 밤에 그러고 새벽에 누가 일어날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지.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가는데, 청년 때는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냥 막 기를 쓰고 막 결심을 하고 해야 막 겨우겨우 이제 가게 되고, 가가지고도 막 계속 졸다가 막 오고, 막 그래도 또 기어코 또 가고 뭐 이런 기억이 나요. 이런 여러분 지금 시대의 상황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복을 받아요. 성경의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부터 안 찾으니까 양떼도 다 흩어졌다.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 목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 권능도 모르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질 수. 아니 뭐 교양의 삶으로 교회 옵니까? 여러분이 바쁜데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말이에요.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교회 오냐 이 말입니다. 좋은 소리 TV 틀면 많이 나오는데 유명 강사들 다 나오고 유튜브 보면 다 되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유다의 패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떠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안 들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면 그게 복이에요. 예. 처음부터 말씀 떠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조금씩 타협하다가 조금씩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가 조금씩 무뎌지다가 조금씩 세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다가 조금씩 양보하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만치 멀리 있는 그때는 못 돌이켜요. 여러분 너무 멀리 떠나가 버리면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축복의 울타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보호가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인간의 법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규칙이나 규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설계 원리입니다. 설계 원리.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건강의 원리를 떠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그죠? 관계의 원리를 떠나면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런 거죠. 원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원리다 이게. 그 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세상의 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흡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정부는 흡연을 합법화해 가지고 흡연을 한다고 여러분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잡아 가두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설계 원리에 의하면 흡연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을 통해서 건강을 좋게 만들 수는 절대 불가능해요. 흡연하면 폐암에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여러분 없습니다. 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떤 규정으로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막 구속하는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의 법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나님의 법 이러면 벌써 마음이 깝깝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 원리라니까. 축복의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임을 잘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원리인데 그걸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 버는 원리를 나에게 누군가 가르쳐 준다 하면은 돈이 목적이라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다 좋아하겠죠.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될 겁니다.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뭔가 자꾸 나를 갖다가 구속하고 뭐 이렇게 될 것도 안 되게 만들고 막 규칙을 정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내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자꾸 부딪히고 내 생각이 맞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충동도 비워야 되고 내 생각도 비워야 되고 특히 욕심도 비워야 되고 분노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이 뭐예요? 욕심.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 쾌락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잖아요.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주의가 된다 이 말. 기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쾌락주의가 된다 이 말이. 물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주의가 된다. 그게 욕심이에요. 도를 넘어가는 거죠. 분노는 뭐냐? 욕심이 채워지지 않거나 혹은 채우지 않은 불만에서 나오는 거나 혹은 내가 뭔가 잃어버렸다. 내가 뭔가 빼앗겼다.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다. 그런 데서 느끼는 충동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억울한 것도 있고 상처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딱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린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의 원리, 지혜들이 떠오르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여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죠. 관심. 그죠? 예. 들으면 영혼이 산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살고 다른 것 다 질서가 맞아 돌아가서 우리 인생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예. 말씀대로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대로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아요. 치유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는다니까.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의 역사가 있고 건강의 말씀을 들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 말씀은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성장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이제 합하다는 게 다윗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왜 마음이 합할까요? 다윗 속의 내면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우리 영적인 여정의 최종 목적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이 원리, 순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설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내면이 변해가지고 이제 그걸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내가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리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삶의 본질,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의 무기는 뭐냐,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뭐냐,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이요
다 이렇게 이제 그 본질을 꿰뚫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거 기도하라 하는 것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축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에 가장 강성한 엄청난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날 후에 이 말은 신약 시대의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신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 언약. 이때가 신약 시대가 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든 순리, 설계 원리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일치하도록 만드는 게 신약 시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되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다가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이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야 되거든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다가 중간에 딱 막힌 사람, 성장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뭐 올해나 뭐 작년이나 똑같아. 이거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규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정법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면 벌써 아이고 막 귀찮아 죽겠다. 그것도 다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원리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 해도 말만 기도지 실제로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바쁜데 언제 기도를 해요?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법은 기도하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가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이 딱 멈추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경험하고 이런 세계는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냥 땅의 차원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원리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원리로 정말로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뭐 불쌍한 여성분들이나 기도하는 줄로 알고 남자들은 뭐 또 그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뭐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뭐 아이고 뭐 그냥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가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복음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내면 질서가 하나님과 일치를 안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또 메시지는 뭐 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 거죠. 계속해서 늘 감시를 받아야 돼요. 외부의 경고가 필요해요. 나를 좀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요.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지는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못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해줘야 되고 내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들끓어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그게 성령의 권능인데 그걸 체험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자꾸 받고 성령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저도 설교하는 것이 그냥 어저께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수십 년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사람이 변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 수십 년을 생각하다 그게 집약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뭐 어저께 10시간 준비해 가지고 5시간 준비해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선량해요. 의도도 좋아요. 잘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요. 7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니까요. 젖을 먹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단단한 음식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하여튼 복을 엄청 받습니다 하면 이거는 젖과 같아서 잘 들어오지만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이러면 아이고 뭐니 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노력해가지고 남겨가지고, 그죠?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두고, 왜냐하면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이거 잘못하다가 다 소비해버리면 주인한테 야단맞겠거니 해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이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거든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냐? 그게 노력의 법칙이에요. 노력의 법칙. 5달란트, 2달란트는 노력하여 남겼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령을 한다더니 푸시업을 한다더니 자꾸 이렇게 노력하면은 강해지죠. 그죠? 근육이 붙잖아요. 쓰지 않으면 없어지잖아요. 그게 노력의 법칙이죠. 재능도 구사하면 구사할수록 연마가 되죠. 저는 감기 들리면 노래를 못 불러요. 목이 확 잠겨가지고. 그러나 가수들은 감기 들려도 자기 스케줄이 있으니까 노래를 또 잘 불러요. 왜냐하면 하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성대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감기가 걸려도 그냥 나와요. 그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죠.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을 개발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까지 습득하고, 그게 하나님의 설계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 원리입니다. 뇌라고 하는 것도 쓰면 쓸수록 자체 구조 자체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신경회로가, 그죠? 쓰면 쓸수록 확장이 됩니다. 재능을 활용할수록 그쪽 신경막이 계속 더 복잡해지고 계속 발달하고, 쓰지 않는 회로는 개발이 안 되고 위축되고 나중에는 소멸되고 말고, 소멸되면 그게 치매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 이두호 집사님이 아까 몇 살에 85세? 85세쯤 넘어가면은 전부 다 치매더라. 노인회 회장하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치매 안 걸려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성경 말씀도 생각하고 묵상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외워서 부르고 소리도 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머리를 막 마음도 그렇고 막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막 귀찮아 죽게 이러면 틀림없어요. 큰일 났어요. 노력의 법칙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고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더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라 하고는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했던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거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익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본을 보여가면서 안 되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 교회의 콜링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냐? 말씀을 이 시대에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이 회복돼야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잘 된다고 사람이 행복합니까? 경제라고 하는 건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옛날 리만 브로더스 저기 뭐죠? 그 미국 말이죠. 금융 파산이 오니까 세계 전체가 흔들리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일으키니까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죠.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기 때문에 잘 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아시죠? 어릴 때. 그러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본 엄청나다가 지금은 일본이 말이죠. 5만 몇 불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3만 뭐 3천.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일본은 미래가 뻔해요. 뭐 예언 아닌 예언입니다만은 일본은 그 크게 경제 세계 2위 대국이었지만 앞으로는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나라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만 마칠게요. 자녀들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그 학비 마련해 가지고 말이지. 뭐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자기 길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개척해낸다니까요. 말씀이 핵심이라니까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기 학습지 뭐죠? 학습지 무슨 싱크빅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습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키워가지고 학습지 공부하는 것처럼 집사님들이 각 가정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가르치는 걸 나중에 내가 무슨 재단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오죽하면 제가 다 했겠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회복을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회복한 교회로, 그죠? 그렇게 회복되고 다른 교회도 이 시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저와 함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가능해요.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을 주셨어. 이 시대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시대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이 많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며 건강해질 것이며 그리고 지혜가 생길 것이며 그리고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가정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이 시대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내주어 퇴락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오늘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 이것이 진짜 삶이었구나 라고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